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 총 14명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왔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표는 2명에게 몰렸죠.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가 되었건 원하는 후보가 떨어졌건 상관없이 정치란 이 나라에 속한 많은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현안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치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우리의 정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한 정당 편에 서서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당 정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아주 극심하게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좌우의 대립이 극한에 달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의 정치보다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 즉 여러분은 하늘 백성으로 부름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보수 혹은 진보를 뽑을 수 있어 하는 말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듯 모든 정치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설교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나라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없어진 나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살펴보더라도 백성이 평안했던, 백성이 참 안식과 쉼을 누렸던 시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혹 역사서들에서 어떤 역사가들은 특정 시기를 놓고 태평성대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안정되어서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이지요. 나라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한들 그 나라의 노비와 노예들은 역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고 괴로웠고, 결국 이러한 시각은 국가 단위의, 공동체 단위의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역사가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태평성대의 시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겁니다. 왜죠?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국가의 어떤 큰 대기업들만 보면서
이거 잘 돌아가는 거 보니 태평성대네 한다면 우리와는 다른 태평성대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태평성대다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시대, 뒤에 있었던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그래도 이 시대들보단 여기가 나았던 것 같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새는 못 가지만 제가 2019년의 마지막, 그러니까 2019년 마지막 12월에 그때 당시 섬기던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딱 진행하고, 겨울 수련회를 12월에 딱 진행하고 다 같이 찜질방을 갔습니다. 지금은 찜질방이 이렇게 뭔가 가기 되게 꺼려지는 곳이지만 그때는 즐겨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웬만한 찜질방 옆에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이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나는 찜질방이겠죠. 우리에게 쉼을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구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양식 집에 가셔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십자가 걸려 있는 집 보면 어딘가 구석에 이 구절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려 있는 것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이런 구절을 막 도배를 해놓죠. 그런데 우리가 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 읽기 바로 전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가 읽다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지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11장의 시작에서는 세례 요한, 엄청 유명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와라. 내 질문에 예수님께 답을 얻어서 와. 근데 그 질문이 뭐죠?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미 택정되고 그 탄생부터가 기이하였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까지 해놓고 심지어 예수님이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까지 해놓고 갑자기 오늘 11장에서 이럽니다. 예수님한테 묻고 와. 메시아 맞냐고, 그리스도 맞냐고 물어봐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택함 받았던 그가 봤을 때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라고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보았듯 이스라엘 입장에서 대단하게 여겨졌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적대적으로 대하시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시고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고 즉 외롭고 힘없는 자들을 고치고 돌보시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메시아야?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게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의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 자신도 또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강력한 군주를 꿈꿨습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저 로마를 깨부수고 다윗 왕조를 다시금 재건하여서 무력과 행정력과 물질과 모든 권력으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통치하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어울려야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예수님은 척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어울리시죠? 죄인 중에 죄인, 세리와 창기와 병들고 귀신 들리고
모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물어오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막 이렇게 의심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야, 세례 요한이 비록 이런 질문했더라도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 거를 너희가 꼭 기억해야 돼.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했던 사건을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옛날에 광야에서 금식했잖아?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야, 저거 귀신 들렸네. 어떻게 광야에서 저렇게 굶고 다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죠. 19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뭐라 그러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과 예수님 그 자신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조롱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음식을 먹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권능, 즉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 소돔, 즉 성경에서 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도시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보였으면 차라리 얘들은 회개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들은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1장은 분위기가 너를 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를 막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지금 뭐지? 왜 이러시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정이 널뛰고 있는 것 같고 이 11장 전체의 말씀이 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뭉구뜨려서 11장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꾸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조시지 말고 이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의심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매우 정당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거 언제 군사 일으켜서 언제 로마 정복하고 언제 다윗 왕조 이룰지 도무지 모를 행보였습니다. 도무지 메시아로서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권력, 군대, 명예를 얻고 강한 리더십과 기적을 바탕으로 메시아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시죠? 그냥 그 세리와 창기와 이 모든 것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끌어모으면 무엇이 되냐?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세상에 봤을 때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입니다. 세상적 사고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고가 11장 내도록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을 돌보심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이사야에서 예언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라. 너희가 기대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있다고 해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전해라 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이 모르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알게 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감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욕하고 외면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죠. 하나님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극명할까요? 아니요. 인간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죠? 인간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을 죽일 수는 있지만 죽어있는 인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동일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언제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일하는 것들, 세상의 모든 그 역사들,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이 센 자를 데려다가 군인을 만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이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병들고 슬프고 외롭고 귀신 들리고 세리와 창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쓸모없게 여기고 오히려 함께함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자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일까요?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살펴본 것을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지키는 우리에 들어온 양의 심정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처럼 그 마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들판을 뛰노는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나를 잡아먹을 동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리와 늑대와 심지어 사자와 온갖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풀숲에도 숨었다가 나무들이 많은 곳에도 가서 숨었다가 여러 개 피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 목자가 끌어안더니 데리고 가서 안전한 우리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때 그 양이 느끼는 그 마음의 쉼, 나라를 잃고 전쟁 속에서 피난민이 된 사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느덧 너무나도 강하고 좋은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마음에 생기는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쉼의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낙심과 모든 밑바닥까지 경험한 너희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 나옵니다. 그 쉼에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상합니다. 쉬는 것까진 좋았는데 멍에를 메래요. 멍에가 뭐죠? 소나 나귀에 이렇게 얹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얹은 다음에 뒤에 쟁기나 수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게 만드는 거예요. 뭐죠? 자유를 속박합니다. 혹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에게 이렇게 목에다 씌워놓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뭐죠?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과 강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보통은 멍에를 벗는 것이 좋은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역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쉼을 얻는다는 것이 모든 것으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어야 하는 멍에가 바뀌고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들판에서 뛰노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언제 나를 덮쳐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을 우리에다 던져놓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양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더 높고 더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뭔가 자유를 잃은 것 같았는데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멍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이제는 양이 우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자유의 억압이고 속박이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죠? 목자를 따라가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 때 나를 찾으러 오는 목자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성공이나 권력, 명예,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처럼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동등한 성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위대하고 엄청난 신앙의 모습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극히 세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평범해 보이고, 아니 평범하지도 못해서 미달인 것 같은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뛰어나고 이름나고 천재적이고 무언가 이루어내야 쓸모있는 인생처럼 보였던 세상 가운데 뒤처지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무시받고 있던 모든 자들의 그 삶의 경계와 테두리를 부수고 허무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 무슨 저런 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하라고, 네가 교회 다닐 때냐고, 교회 다니는데 네 인생은 왜 그러냐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도 비교를 당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인물들,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윗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엄청난 군대 장관이 있었고, 엄청난 행정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너무나도 좋은 사무엘이라는 그 배울 선생이 있었고,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해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여겨질 만한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지점에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 주변을 봤더니 누구만 있죠? 나라 팔아먹는 세리, 몸 파는 창녀,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돈 없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글바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느끼죠. 이래서 뭐가 되겠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솔로몬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모세보다 더 높이 사용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이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은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 있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겁먹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부자가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권력자가 줄 수 없는 마음의 자유함을 너희가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삶, 잠시 실수하더라도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는 삶, 설령 잠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누릴 삶. 이 기초와 반석 위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추상적인 말씀과 굉장히 직설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못 지키죠. 그것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문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자꾸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는 다시금 그 양의 시선을 돌려 양의 무리를 바라보게 하죠. 또 조금 걸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저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잠시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주변에 다가와 있는 사나운 짐승들을 보면 알죠. 아, 나는 이곳에서 자유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 판단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힘과 자부심을 잃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지친 너희들, 그것에 지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과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가 되라, 다윗이 되라, 엘리야처럼 살아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나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수많은 기대와 수많은 예시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고백해 놓고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물었듯 우리 역시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을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 일부의 시선과 기준을 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연약함과 약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연약함과 약함과 부정함과 음란함과 낮음과 악함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어오셨던 그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배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 일부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